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감동적이고 은혜에 넘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조금 긴 본문이라도 함께 성경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우리나라는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 성적인 문제를 점점 개인의 자유와 선택의 영역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물론 과거처럼 국가가 형벌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한 사회가 성적 타락을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게 될 때 가정이 무너지고 신뢰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전체 병들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성적인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과 가정 그리고 인간의 존재의 거룩함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없겠지만 예수님은 어떤 간음의 죄를, 이 성적인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다라는 식으로 혹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 죄를 가볍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살리기 위해 그 죄의 대가를 친히 담당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같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체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모세의 율법, 즉 십계명이 주어지고 그 십계명을 삶 속에서 적용하는 모세의 율법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모세의 율법에는 모든 성적인 죄를 동일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상황에 따라 그것을 좀 구분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유부녀와 유부남이 간음한 경우 또는 유부녀와 간음한 경우 약혼을 했든 어떤 언약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그런 성적인 타락은 성경이 중대한 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레위기서나 신명기서에 사형을 선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돌로 치라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회의 도덕적 타락을 예방하고자 하는 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심을 알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약혼하지 않은 처녀와 총각의 경우는 좀 달랐어요. 출애굽기 22장이나 신명기 22장을 보면 그런 경우에는 그것이 분명 옳지 않은 일이고 죄이지만 돌로 쳐 죽이는 문제가 아니라 배상과 책임의 문제로 다루어져요. 남자는 책임을 지고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야 했고 또 함부로 관계를 가볍게 여기지 못하도록 어떤 안전장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 사람들이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습니다라고 말할 때 이 의미는 단순한 어떤 처녀 총각이 만나서 그런 성적인 타락이나 또는 성적인 문제를 저질렀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말의 의미는 사형받을 만한 죄인으로 그 여인을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렇다 한다면 누구도 함께 끌려왔어야 했죠? 남자도 반드시 함께 끌려왔어야 합니다. 그들의 말에는 이미 어폐가 있었어요. 그러나 현장에는 아시는 대로 여자만 있었어요. 이미 그들의 판단, 정죄는 공의롭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덫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본래 돌에 새겨진 십계명의 정신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이자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죄인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돌비에 새겨진 계명의 참된 정신은 잃어버린 채 돌판에 새겨진 그 말씀보다 돌판에 돌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말씀으로 사람을 죽이려 했고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할 그 목적을 가진 계명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있었어요. 결국 그들의 손에 남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뭐만 남았다고요? 돌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림교회로서 마지막 남은 물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언적으로 그것이 맞고, 그 남은 물의 특징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은 여기에서 다른 말 할 것 없이 십계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오늘 본문 속 유대인들과 달리 하나님의 계명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정말 그 계명의 정신을 가진 것인지,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그 계명의 정신이 아닌 돌만 들고 있는 것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여인을 끌고 온 것은 단순히 율법 상담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데려왔어요. 아마 이 여인이 끌려오는 과정도 다 계획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현장을 세팅을 하고 그 여인을 그렇게 데리고 와서 아주 교묘한 함정을 판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돌로 치라 말씀하시면 무엇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당시 사회에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권은 철저하게 로마의 권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취한다는 것은 로마에 대적하는 행위였어요.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로마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냥 돌로 치지 말고 넘어가라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율법을 무시한다라는 그러한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이걸 딜레마라고 하죠. 어느 쪽으로 대답해도 어려움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보다 더 깊은 그들의 내면을 이미 아셨어요. 문제의 핵심은 이 여인을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가 아니라 자기 죄는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는 그 위선이었고 예수님을 시험하려 하는 그 악한 마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인이 심판받는 자리에 서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오는데 사람들 한가운데 세워둬요. 사람들이 모세 율법에는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은 돌로 쳐야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의 손엔 이미 돌이 들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들이 더 단단히 붙들고 있었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자기의였습니다. 자기의. 우리는 저 여자와 달라.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 우리는 심판할 자격이 있어. 그 자기의를 돌과 함께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들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었을까요? 그때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조용히 몸을 굽히셔서 땅에 무언가를 쓰셨대요. 참 우리 재림교회가 많은 복을 받은 것은 이러한 성경 말씀의 행간에 그 의미를 시대의 소망 같은 책들이 빛을 던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을 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쓰셨을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시대의 소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쓰셨다고 했죠? 거기에 모인 자들의 그 은밀한 죄들을 적어 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신 것은 너희도 완전한 사람 아니잖아.
너희도 실수 좀 했잖아 정도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 말씀 가운데서 이미 그들의 내면을 살펴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다그치면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고 몰아쳤던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시나 싶어서 보고는 자신의 은밀한 죄가 나타나 있던 것을 알았던 거죠. 사실 그 수많은 군중들의 죄를, 그 유대인들의 죄를 뭐 어떻게 다 썼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그 섭리로서 보여지게 된 것이었겠죠. 그렇게 유대인들은 나이 많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젊은 자들까지 돌을 내려놓고 거기를 얼른 떠납니다. 부끄러워서 자기 죄가 드러날까 봐. 성경의 표현이 참 의미 있는 것이 나이 든 자로부터 어린 자들까지 떠났대요. 아마 오래 살수록 자신 안에 얼마나 많은 허물이 쌓여 있는지를 나이 많은 사람들,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먼저 떠났을 거예요. 그들은 겉으로 율법을 말했지만 속은 탐욕이 가득하고 음란이 가득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위선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그들의 숨겨진 죄를 드러냈을 때 그들은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정말 쉽게 정죄해요. 여러분은 아닌 것 같습니까? 우리는 쉽게 판단합니다. 그 판단이라는 자체는 나는 너와 달라라는 전제가 있는 거거든요. 뭐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뭐 관계 속에서나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는 것이 제 본성이에요. 그래서 물리적인 돌은 아니더라도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마음으로나 돌을 먼저 드는 그러한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실패하고 넘어지면, 죄를 범하면 우리는 어느새 재판관이라도 된 것처럼 그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누군가를 돌로 쳐서 뭐 심판을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에 돌들이 있어요. 무슨 돌일까요? 누군가를 정죄하는 데 쓰는 돌. 어떤 거라고요? 맞죠. 말이 맞아요. 그런데 물리적인 돌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생긴 것도 정말 돌처럼 생겼죠. 현대사회에 살아가는 우리가 들고 있는 돌들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할 때. 얼마 전 광주에서 일어난 여고생 살해 사건에 흉기에서 찔린 그 여고생을 구하러 뛰어갔다가 범인의 공격으로 큰 부상을 입고 겨우 피해서 살아남게 된 남학생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남학생에게 뭐라고 이렇게 기사에 댓글을 달았대요? 비겁하게 혼자 도망쳤다.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이 남학생, 사실 아무런 가지 않아도 자기만 지켜도 되는 상황에서 그 여학생을 살리려고 그 어린 친구가 뛰어들었는데, 그래서 그 부상을 입고 겨우 피해서 목숨을 건졌는데 사람들은 비겁하게 혼자 도망쳤다 이렇게 비난한 거예요.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까? 그 말에는 무슨 말이 있어요? 나라면 끝까지 지켰다라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나 그렇게 누군가를 비난하는 사람 치고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근처에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다행스러운 것은 그런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을 경찰이 입건했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경우는 아니더라도 정말 우리가 쉽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조심히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뭐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뉴스 기사나 뭐 인터넷에 댓글 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글은 얼마든지 댓글 달고 싶으시면 인천 세천사 홈피에 오시면 얼마든지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거기 오면 다른 댓글 못 달아요. 그러나 함부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글들을 정말 자제해야 합니다. 덕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더 해치고 자신을 망치는 길이에요. 자기 자신을 모른 채 그저 다른 사람에 대해 정죄의 돌을 들고 치려하는 모습들은 우리의 모습들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어떤 사람의 모습에서 드러난 죄의 열매는 우리 안에 전혀 관계없는 것이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렇게 악하고 저렇게 뭐 게으르고 저렇게
무례하고 저런 사람이 있을까? 라고 비난하는 마음 또는 판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비록 우리의 삶에서 저런 죄의 열매가 나타나진 않았더라도 그 죄의 씨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다 우리 마음에 있어요. 단지 어떤 상황과 조건이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발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나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그것이 발화되지 않도록 제어되고 있을 뿐이지 여전히 모든 죄의 씨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없어요. 그 악한 범죄자들이 가진 모습들, 그 DNA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활성되지 않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제어되고 있고 성령을 통해서 제어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 그 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경험한 똑같은 삶을 우리가 경험해 왔다면 우리가 그들과 완전히 달랐을 것이라는 보장을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뉴스를 보거나 누군가의 무너짐이나 죄를 볼 때 그것이 성적인 타락이든 도덕적인 타락이든 악한 범죄든 그걸 볼 때 그것을 가지고 의분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마치 의분을 가지면서 나는 절대 저럴 일도 없고 저런 사람과 달라라는 정신을 가지는 것은 결코 안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에 죄 없는 자가 없습니다. 다 죄인들이에요. 아까 여러분들이 골든벨에서 퀴즈 잘 푸셨잖아요. 담임 목사가 죄인이라고 다 100점짜리 정답을 들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네. 누군가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특별히 교회 안에서 신령한 너희,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온유한 심령을 가져야 된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회복과 교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런 사람이 있을까가 아니라 나도 똑같이 시험받아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인데라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다그쳤지만 실제로 유일하게 돌을 들고 심판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의 손은 돌을 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죄인을 치유하신 손, 병든 자를 만지신 손, 풍랑을 잠잠케 하신 손, 그 손은 돌을 들어 그 여인을 심판하시기보다 그 여인의 죄를 친히 감당하시며 십자가를 들기로 결심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자꾸 남의 죄 앞에서 재판관이 되려고 해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사실 은혜가 아니면 결코 한순간도 제대로 설 수 없는 죄인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복음이 말하는 것은 너를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그 심판의 권세를 잠시 내려놓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드신다. 예수님이 돌을 드시지 않고 십자가를 드셨다라는 사실, 그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떠났고 돌을 들었던 손들이 다 돌을 내려놓습니다. 현장은 이내 고요한 침묵으로 바뀝니다. 이제 예수님과 그 여인만이 남았어요. 바로 그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절정이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때 여자가 주위를 조용히 둘러보면서 주여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죄를 가볍게 여기신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누구보다 그 악함을 깊이 아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는
그 정죄를 내가 짊어지겠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앉아 계십니까? 지난 한 주 살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떳떳하게 사셨고 얼마나 죄 없이 사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혹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죄를 깨닫고 느낀다면 오늘 이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아야 할 그 정죄를 예수님께서 직접 지시겠다라는 거예요. 너가 맞아야 할 그 돌을 내가 대신 맞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십자가의 예고편입니다. 원래 죄인을 향해 떨어져야 할 심판, 원래 여인을 향해 날아와야 할 정죄, 원래 우리를 깨뜨려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시겠다라는 결심이세요.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고소하죠. 이 자가 죄를 범했는데 이 자를 율법에 보면, 십계명에 보면 사망에, 죽음에 처하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분이 짊어지셨던 십자가의 흔적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내가 이 사람의 죄를 다 감당했고 죄값을 치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구원하실 수 있는 그 권세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세상은 죄인을 버립니다. 실수한 사람을 낙인 찍어요.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보다 돌을 던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실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더러운 사람이야. 나는 너무 많이 무너졌고 너무나 죄를 많이 지었어. 하나님도 나는 어쩔 수 없이 포기하셨을 거야.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줘요. 우리의 죄보다 예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완벽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이 아니에요. 복음은 죄인에게 베풀어진 은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돌을 들고 던지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죄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지만 돌을 던지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십자가 아래에서 나도 은혜로 사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서로 세워주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해서 끝나지 않아요.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는 죄를 그저 덮어주는 은혜가 아니라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이기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의를 행하며 살 수 있게 하시는 은혜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값싼 은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니까 괜찮다. 또 용서받으면 되지.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보통 깨끗해져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변화해야 사랑받고 잘해야 용납받는다고.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깨끗하지 않은 사람, 죄 많은 사람을 먼저 받아주세요. 그리고 용서하시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까지 돌에 맞아 죽을 줄 알았던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앞으로의 삶이 어땠을까요? 이미 성경 본문에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가 되었어요. 심지어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을 때에도 십자가 아래에서 그 예수님의 발치를 지키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도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맞이하러 갔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각시대 대쟁투에 보시면 우리가 하늘에 가서 하나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앉아서 예수님을 찬양할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가장 많이 용서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화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러한 용서하시는 은혜와 세우시는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삶의 열매입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탕자도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단언하십니다.
이제 죄 가운데 계속 머물지 말고 내 은혜 안에 새로운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단지 죄책감을 없애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죽은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용서하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의를 행하게 하시는 그 능력도 함께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혹 들고 있었던 돌들이 있다면 그 돌들을 내려놓고 자기 의를 내려놓고 정죄를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돌을 든 사람들, 돌 맞을 죄인, 돌 대신 십자가를 선택하신 예수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그들도 결국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여인은 분명히 죄인이었어요. 변명할 수 없었고 그는 분명히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일하게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이 그 정죄의 돌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를 지러 나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간다면 누군가를 정죄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게 될 거예요. 누군가를 비난하기보다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은혜의 초청 안으로 우리 모두가 달려 들어가는 그러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만을 높이는 삶을 다음 한 주간 살아가기를 함께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두 분 혹은 세 분씩 짝을 지으셔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고 서로 결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약 3분 정도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저희를 대신해서 이미영 집사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바리새인들의 사랑보다 형식이 앞서는 행동들을 보며 겉으로는 옳은 말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정죄를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넘어뜨리기보다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도 앞으로 주변 사람들의 실수와 약점을 쉽게 판단하지 않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또 누군가 잘못했을 때 비난하기보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저 역시 또 부족하고 실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데 노력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영 집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금하시는 시간입니다. 5월 16일입니다.